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1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나 평화에 있는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는 날개 아래 내가 서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하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추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요즘과 같이 사건 사고가 많고 자연재해와 질병이 많은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현대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된 우리나라에서도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보다 못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세계가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사왕에 대한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보시면 오늘 1절 말씀은 사실 어떤 성경에서는 13장의 23절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비야가 죽고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한 그 승리 때문에 이 아사왕 시대에 1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는 것이 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아비야 왕은 왜 자기가 이 전쟁에 승리하고 그 10년간 다 평안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열왕기상에서 그가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했던 그 우상숭배, 산당을 짓는 일, 이런 것들을 따라 행한 거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행했던 아세라상을 숭배한다든지 우상 숭배한다든지 남색하는 자들을 내버려 둔다든지 온 유다 성읍들의 산당들을 만들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 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큰 전쟁에 이겼지만은 얼마 한 3년 정도 살다가 죽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죠. 근데 그 나머지 기간들을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면서 1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고 합니다. 이 평안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르호보암 그리고 아사까지 세 왕이 지나는 동안에 10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참 흔들리는 어두운 시대를 맞이하였고 아사가 왕이 되면서 전쟁이 거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평안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 전쟁과 같은 이런 어려운 시련들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 싸움이나 여러 가지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축복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평안을 누리게 된 그 원인을 2절에서
이 아사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는 이 평가를 받는 왕은 남유대의 역대 왕들 중에서 이 아사왕과 히스기야 왕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왕들은 다 우상숭배나 죄악의 길로 나아갔던 거지. 특히 아사왕이 이 평안을 누리는 이 시대에 했던 일, 그의 사적, 그의 공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종교개혁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상의 제단, 산당 이런 것들을 없앴다고 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 가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제사 드린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산당에 가서 계속 제사를 드렸던 거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개인적인 신앙으로 했던 거지. 추상이란 것은 이 유다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 신상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드라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에 야곱 몰래 그 드라빔을 훔쳐 나오지. 그 때문에 자기 아버지 라반이 뒤쫓아와서 수색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드러나는 그런 드라빔, 개인 우상, 신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부적 같은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세라상, 이것은 자기 할머니, 즉 르호보암의 아내가 가지고 들어온 우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혁파하고 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것. 이건 뭐냐면 올바른 신앙 지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켜 행하도록 한 거지. 또 예배는 산당에서 드리지 않게 하고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던 거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특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전쟁이 여러 해 동안 없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없었던 덕분에 이 아사왕은 자기 할아버지 때 빼앗겼던 그 성읍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때에 애국 시삭이 올라와서 많은 성읍들을 빼앗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가져갔죠. 회복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사왕은 이 일을 하기 전에 이 종교개혁에 나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을 7절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그 믿음을 회복했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주가 그 하나님이 항상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내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노래한 거죠. 오늘 아사왕이 때에 이 유다 백성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겉으로 나타난 것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전쟁이 없어서 평안을 누린 것도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은 7절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에 있는 애굽이나 다른 이방 나라들이 이 유다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평안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람으로 인해서 다툼이나 괴로움이 없이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주시는 내 심령 가운데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이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이 유다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내 심령 안에, 내 삶 안에, 내 생활 안에 흘러 넘치시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어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